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다 믿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가하기를 소원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원과 상관이 없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은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잠깐만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것만큼 넓지는 않아요. 폭도 넓지도 않고 깊이도 깊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계획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그 정도가 창조가 되어졌지 하나님처럼 창조가 되어진 건 아니라 형상은 형상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들의 형상은 무너져 내려졌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것보다 넓다. 인정을 하시면 그러면 무엇이 다음에 일어나는 고백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 주셨잖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지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말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이 전해지냐면 모세한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일 때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모세한테는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졌고 홍해도 갈라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 많이 한 사람들, 그냥 설교 시간에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하여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어떤 눈이 바뀝니까? 예전에는 믿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자주 경험하니까 세상에 나가 있더라도 예전에 나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들을 가나안 땅에 가면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 자기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거든.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있거든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왜 기억하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고
애굽을 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출애굽하지 않은가?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은 피조물까지 다스리려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고 파리떼를 불러오게 하고 메뚜기떼를 불러오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대낮에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신명기 7장 말씀해 보시면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멸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이 무엇을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분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작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바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 너무 설교를 막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런 믿음 좋아요? 없잖아요. 믿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믿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천국에 어떻게 할까? 제가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어진다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까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가정이 우울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했는데 내 삶의 전장에서 절대로 역사 안 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회복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줘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누구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이 향하시는 곳을 밟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두려워하죠. 처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지도자가 일으킨 것을 본인은 체험했거든요. 근데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조자로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라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7장 말씀을 줄 때 어떻게 바라보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명기가 이해가 안 돼요. 왕벌을 보내신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2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음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상에 금과 은이 붙어 있답니다. 금과 은이 붙어 있대요. 이거를 탐내지 말고 그냥 불에 사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내가 우상 숭배할 것도 아닌데 그 우상에 붙어 있는 금을 떼서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는 나날이 죽어져 가는데 우상은 어떻게 그렇게 번창을 하는지 저 대전 통영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오면 우상이 그렇게 많아. 교회 크기만한 우상이 뭐 산 중턱에 다 있고 거기 가보면 이제 대전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높이가 교회 건물만한 높이가 있는 또 우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우상은 뭐 어떻게 그렇게 번성을 잘하는지 교회는 좀 힘든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금부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를 떼어가지고 이거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알아요. 영적인 수준을 아니까 야, 그 금부치 떼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에 다 태워버려라. 그 잘못하면 너희가 올무에 걸릴까? 분명한 것은 올무에 걸린다 이게 아니죠. 올무에 걸린다가 아니라 25절 말씀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100%는 아닌데 50%의 여지가 있다, 10%의 여지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무에 걸린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뭐 여러분 올무에 걸린다라는 말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난처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 아니면 장애를 만났을 때 넘어진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말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성가 보면 뭐 올무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내용의 복음성가도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우리가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하반부에 있어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신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너희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금이 탐나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금 붙은 거 말고 그만한 우상에 부풀 만한 금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받아갈 필요가 있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한테 준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만큼 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금부치를 내려놓아라, 불에 태워라. 왜냐? 너희가 올무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우상, 그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많은 귀한 금부치들, 광물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물로 올무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다 올가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한 가지 명령을 다 하는데 불에 태워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깔끔하게 그거를 지워버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증한 것이니까.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용도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성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금부치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성을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순수한 모습을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순수하게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 때,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때, 경제가 힘들 때,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되죠.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시라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만 고수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떼고 섰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방향이 틀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데 나는 같은 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드려. 이거 누가 받을까요? 마귀가 받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 금부치 금은 때문에 백성들이 올가매임을 당할까봐, 백성들이 망쳐질까봐 순수하게 너희는 그거를 버리라, 나 여호와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만 바라봐라.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파지도 않은 우물 내가 줄게, 너희가 쌓지도 않은 성읍 내가 줄게, 집도 줄게, 너희가 이루지도 않은 포도나무, 포도원 내가 줄게, 감람 농장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다 준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 금부치 좀 데리고 와봤자 그 성공한 게 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놓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니까, 내가 준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거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금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으로 말미암아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돈에 취해가지고 막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을 못 받아 누리면서 그런 일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저주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마귀는 우리들한테 간악한 개교를 자꾸 부립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하죠. 그런데 그 함정의 특징이, 올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빠져드는 애는 몰라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올무를 딱 보고 그것이 오기 전에, 내 눈앞에 오기 전에 딱 보고 기도하고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재물에 눈을 돌리지 마라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장 재물을 우상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팅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의 구조 자체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 신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거든.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형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다시 리셋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신을 갈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몰라. 그러면 그 방향이 또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 돈 찾아가고, 하나님을 높여가는데 결국에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삐져나가고, 우리 뭐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뭡니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왜 인정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 중심이 목사로부터 이루어져 나가니까 목사를 존중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 받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는 기도해보고 그런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제가 어디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막 장난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벌써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뭐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미만 주어지면 우리가 당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만 기미만 보아지면 세상 명예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돈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인기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한 번 걸리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에서 사람들이 난 올무에 딱 걸린 진통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운 좋게 자기 몸부림치다가 자기 다리가 절단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애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생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해요. 그냥 쩔뚝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도태가 되어져서 죽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계속 여기 걸려가지고 못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때요? 결국에는 과다출혈, 감염, 먹을 거 못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팔을 한 개 잘라버리고 올무에서 나오겠다 뭐 이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올무에 걸리면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앉아 있어요. 고개 숙이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또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올무라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 방송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보면 교회 광고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다 마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교육부 부장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광고에서 들어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교회예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런데 광고가 뭐냐면 중고등부까지 다닌 그 자매가 대학 가면서 이제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신나게 놀았겠죠. 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하면 누구누구야 딸내미인 것 같아. 누구누구야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예전에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 끊으면 교회 안 와. 이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의 전화도 막 쌩깐다라는 말은 오면 무시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그게 시골에 있는 애가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도시에 있는 애가 그 도시에서 대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겠지.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뻔하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술집도 가고 클럽도 가고 막 예예예 하고 또 병이 든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몸무게가 30kg대예요. 여자입니다. 결혼 안 했대요. 근데 이빨이 다 빠졌대. 근데 30kg인데 큰 병이 들어가지고 큰 대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수술을 감당을 하려면 사람의 몸이 50kg는 넘어야 된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병이 들었어요. 몸이 꼬랐어요. 30kg. 이빨도 다 흘러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50kg가 몸무게가 50kg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금 너무나도 위험하다. 지금 당장 수술해도 힘들 때 50kg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래서 조만간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런 광고식 기도 제목을 주는 건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건데 이거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돼요. 분위기 잘 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나놓고 보면 제 주변에 나쁜 놈들 많았거든. 나쁜 놈들도 많았는데 은혜 속에서 자꾸 분위기를 탔단 말이야.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 붙여. 그리고 한 단계 또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 붙여. 그래 극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꾸 붙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도 악한 쪽으로 몰려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띄우는 거야. 띄운다라는 것은 성장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다 걸렸다. 솔바닥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 게 많아요. 아니 시골에는 뭐 조용하고 막 그래. 거기는 눈만 돌려도 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이제 서울에 가면 아는 전도사 집에 갈 때가 있어요. 형님 한번 바람 쐬러 갈래요? 그럼 뭐 삐까뻔쩍해. 새벽에 나가도 삐까뻔쩍해.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럽니다. 이 시간에 안 자고 저기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겠지. 당연하죠 형님. 그럽니다. 안 자 걔네들은. 거기 한번 빠져들면 못 헤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올무에 빠져들어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들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의 영적으로 계속 추절이 일어나는 거야. 몸이 계속 쇠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져야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못 가는 거 그런 류의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술을 마실 때 어찌 그리 달짝지근한지 술을 마셔. 우리 딸내미도 가끔 보면 그래. 우리 집안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는데 가끔 뭐 피자나 치킨이나 먹게 되면 사이다를 탁 하면 먹고 내가 어이가 없어. 야 그거 어디서 배웠나 그래. 이거 배우는 게 아니래. 이 안에 뭐가 탄탄 탁 들어가면 올라온다는 거야. 그것처럼 이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술이 뭐 몸에 좋은 겁니까? 흘러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목이 탄탄하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게 막 들어가요. 근데 그게 들어갈 때 쾌감이 있겠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 몸 죽이는지도 모르고 계속 털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술 끊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올무에 걸린 사람처럼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은 우리라는 말이 웃기죠. 사탄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손상시키고자 하는 죄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왜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 주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해도 돼. 명절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대적하는 죄입니다. 손상시키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냈다. 세상과 구분시켰다. 내 백성으로 불렀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마귀의
권세들이 득실득실 역사하는 가운데 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붙이를 불에 살아버리라. 어떻게 말하면 조금 지나친 말일 수도 있어요. 지나친 말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지 만약에 사람이 깨끗하여졌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해 더 부르심을 입었다. 애진의 올무에 갇혀 있었던 죄의 곳에 눌려 있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너희가 갇혀져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해방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즐기고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면 서로를 위해서 종로를 타라. 그 말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종로를 타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해방함을 누렸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라 라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가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자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야 그게 붙잡힌 게 놓여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놓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기도 제목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 춤추고 다니고 예전에 재밌었지. 자매들이랑 자매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차 운전하고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가 해외로 여행 다니고 재밌었지. 그런데 내가 발에 병이 생겼네. 놀러도 못 가고 어떡하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좀 놀러를 못 다녔더니 좀 힘드네.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 자매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경제의 문제를 허락하여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미나게 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들이다. 여러분 우상에 붙어있던 금은을 다 떼어서 녹여버려라. 버려라. 불에 태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걸려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왜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집안에 있는 건부치를 팔아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든지 구제 사업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금을 팔아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아.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금 은부치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어진 건데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영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봐.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돈이 좋아지는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명예가 좋아지는 거야. 갑자기 바라보다가 가정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들 중에 이러한 목사들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에 고소하는 사람 그 미친 강객상이라 함부로 이야기하기 그런데 목사가 목사를 향해서 현장 예배 고소하는 사람도 보고 미친 사람, 미친 억색 말은 뭘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언행일치가 안 되어지고 예전에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 목숨 거세요. 근데
예배 드렸다가 죽을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지 마세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목사들도 하는 말이 뭐냐? 예배 한 번 쉬니까 편하고 좋네. 뭐예요? 물론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고 그러고 했지.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나라에서 그런 사인을 왔다 그러면 목사라고 한다면 다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법 정신이 추천합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이 역주행하고 다니고 막 일방통행에 반대쪽으로 가고 막 우리 장로님 준법 정신이 없어. 우리 교회 보면 뭡니까 이게 법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무법자.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자꾸 없는 것처럼 막 훼손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순종을 잘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쯤은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중하게 여겼는가? 목사님 그 설교를 너무 그런 식으로 한 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금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보았는가? 내 건강보다 하나님을 밑으로 했는가? 내 가정을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는가?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그것 때문에 지금 금부치를 떼가지고 불에 태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돈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오늘 말씀에 불에 태우라 그래.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정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집으로 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멸시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가정을 세워 나갈 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처럼 칼을 들고 와서 남의 돈을 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은 속여가면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름의 자기 직장의 영역 안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대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기타 여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은 그 진노가 물이겠습니까? 불이겠습니까? 물로 오셨을 때도 있는데 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 위에 집이 세워졌단 말이야. 불 위에 집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그 불로 말미암아 하루는 그 집이 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다닌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 집안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인생 마지막에 가가지고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와야 돼요. 내 집이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복석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좋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하죠. 자기 때에 망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내려가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집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런다면 여러분 집은 내려앉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내용 같은데 여러분 저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세우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올무에 매이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자기가 죽고 있는 거 모른다니까. 그게 왜 사탄의 눈을 가려? 나중에 진짜 죽을 때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동기가 있다.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일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송하고 순종을 하라. 순수함을 유지시키라, 드러내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심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무너질 걸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진 집은 지금 자녀가 막 타락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불의에 지어진 집이다 그러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임한 집에 만약에 자녀들이 일탈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닌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실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덮어달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가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함, 신령함,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한 주 동안 꼭 이 말씀 붙드시고 순수함,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